예,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만 읽어봐도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만 읽어보아도 사도라 불리기 위해선 적어도 세 가지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죠? 잠깐 짧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조건. 1번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나중까지의 이 연결 카테고리가 온전하게 믿어지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처음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얘기가 됐지만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는 그렇지만은요,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재림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도들이 한 이야기는 십자가에서부터 심판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거에 근거해서 이거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상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분명히 더 높은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따라가는 구조로 하위 개념인 기적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체험이나 뭐 성령의 역사나 등등등등등이 이것들을 따라가는, 그죠? 이게 따라가는 구조로 간다. 이것들이 나타내고 2번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3번은 종교 권력으로 하여금 쟤네들 우리가 핍박하고 감옥에다가 가두고 죽이자 라는 마음을 먹게끔 가도록 해야지 적어도 지금 시대에서 사도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요,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요, 두 군데를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5장 15절. 사도행전 5장 15절이고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친절까지는 아니지만요. 친절한 거 맞나? 아무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나오죠. 이 얘기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섰고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또 1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사람 그림자만 닿아도 뭐 귀신 떠나거나 병 나섰거나 그랬고, 여기는요, 손수건, 손수건인가? 앞치마인가? 앞치마라 그랬나? 손수건이나 앞치마죠. 손수건 혹은 앞치마. 그러면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오래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서 다 있던 거, 그것이 뭐 책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이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이 하다못해 뭐 씻은 물이 됐든, 뭐 그것이 뭐 밀가루,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한테서, 그걸 받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거나 병이 낫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영적 전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제작해 올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림자만 지나갔는데도 그냥 병이 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앞치마나 손수건만 닿았는데도 병 났고 귀신이 떠났다는 대목입니다. 자, 제가 오래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성령님은요,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흔히 이제 이 신사도 계열의 집회에서 뭐 금리빨이니 뭐 금가루니 하는 것만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단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와 각종 권능은 성령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전혀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 현상에 연결되어 있는 그 뒷배경까지 못 보고 딱 이 현상만 가지고, 현상 하나만 가지고 쟤네는 이단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매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요, 예? 현상만 가지고, 현상만 뚝 잘라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현상만 가지고 쟤네가 이단이다 그렇게 매도해버리면은요, 이 베드로 형님하고 바울 형님도 이단이죠. 허나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을, 진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 능력과 기적들이 따라오는 구조로 진행되었느냐 아니냐,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 밖으로 나온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 영원히 일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보통 사람들은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면은 정말 이게 대단한 줄 아는데요, 사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게 이 단수가 높은 거, 레벨이 높다 그래야 되나? 이 레벨이 높은 케이스는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 수준으로 어느 정도 진입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당히 밀착되고 접속된, 결속된 주님 안의 사람이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다 된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무슨 시크릿에 나오는 시크릿이나 무슨 번영신앙류에서 얘기하는 더 잘 되는 난이 어쩌니 거울 보고 주문 외고 4차원 어쩌, 이런 주문이나 연불 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이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 수준으로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진입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당히 밀착되고 접속되고 결속이 된 주님 안의 사람이에요. 주님 밖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안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상당히 일치했기 때문에, 또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상당 부분 일치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갑니다. 자, 때로는요, 내가 자유의지로 한 말이 나가도요, 자유의지로 한 말을 성령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내 자유의지로 한 말이 나가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과 상당한 결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누구 생각이 누구 생각인지 모를 정도로 결속이 되고, 그런 과정으로 가는 과정 중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한 말인데도 그 말을요, 성령님께서 시행하시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거는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집사님, 이제 6개월 뒤에 무슨 일 생기는지 두고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긴다면요. 뭐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실제로 6개월 뒤에요. 무슨 일이 생겨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이나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징이 인간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성취되지 않을 말은 아예 입 밖으로 나가질 않던지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 밖으로 말이 나갔어요. 반드시 성취된다. 입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럼 성취 안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 성품의 특징이 이것이요.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나와 일치될 때.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인지도 모를 정도로 연합해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 특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사도 바울이 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했는지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하죠. 제가 예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왜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을 안 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가 대단히 궁금했는데, 이제 그것이 요 근래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예수님 같이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같이 된다라는 것이 나의 어떤 고유한, 내게 있는 어떤 고유한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성품, 특징, 어떤 뭐 개성, 뭐 성격,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완전히 뭉개지고 깔려가지고 가루가 된다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바꾸고 깔고 개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연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훈련들을 겪게 하시죠.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성품이나 특징이나 개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깔아 뭉개가지고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나는 나대로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같이 되면서도요,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또 예수님같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진짜 저는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되면서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고요, 또 예수님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요, 나는 예수님 같이만 될 거야. 내 성품이나 특징이나 개성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여러 가지는 완전히 다 뭉개지고,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는 뭉개지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연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모든 여러 훈련들을 겪게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품이나 특징이나 개성이나 어떤 성격이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유한 것이 완전히 말살되면서 완전히 없어지면서 예수님같이 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살짝 걱정되네. 참.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되는 게요, 진짜 스승은요, 진짜 스승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 되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될 때 진짜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이 더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시기 질투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거나 귀한 일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서, 그리고 그게 되려면은 완전히 예수님 같이만 돼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다 그래서 그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같이 되지 말래,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진짜 조금 이거 걱정되네. 진짜 이거.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서도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되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 놀라운 권위가 있는데, 이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중에 각종 기적과 은사가 따라가는 구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제 믿는 자가 되면은요, 믿는 자가 되면 이러한 기적들이 너희를 따르리니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적들이 따르리니, 뭐 표적들이 이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각종 그런 것들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는 자를 의미할까요? 무엇이? 그러니까 그럼 이 무엇은 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말씀이 믿어지고 믿는 자가 되는 것보다 기사나 이적이나 권능이나 능력이 더 부각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현상보다 본질이 더 중요함에도 현상은 눈에 보이고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 복음과 말씀 전파보다 기적, 은사, 능력이 우선시 되어지는 구조로 가게 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령 복음과 말씀 전파를 한다 해도 기적과 은사와 능력을 우선시하고 그것들에 끌려가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요, 이 96년도 보이시나? 이 96년도 당시에 빈야드 운동으로 기억을 합니다. 빈야드 운동이라고 해서 뭐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은요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뭐 그런 종류의 집회가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막 성령을 막 체험을 해서 영적으로 무언가가 엄청나게 열리긴 했는데, 뭐 지식도 경험도 지혜도 분별력도 상당히 없고 모자르던 때라서 쉽지 않던 때였는데, 이 당시부터 이제 신사도 계열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듯 싶긴 합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제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기적과 권능과 은사들이 따라다니는 구조인지 아닌지를 알 수도 없었고요. 또 그러한 것을 한번 잠깐 봐가지고 알 수도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죠. 그죠? 뭐 쉽게 생각해서 교회를 딱 한 번 가봤는데 이 교회가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한 번 가가지고 한 번 예배 드린 거 가지고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바르게 갔을 거라 생각을 해도 아주 조금씩 변질의 노선을 걸으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보다는 보여지고 경험되는 은사, 기적, 경험, 체험에만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도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누가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책에서 읽었나? 좀 깊이 있게 읽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읽은 거를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큰 장소에서 뭐 큰 강당이라고 해봅시다.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5,000명이 눈치를 못 채게, 5,000명이 모르게 이 큰 강당에서 이 피아노를 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옮기려면은요, 하루에 1mm씩 옮기다 보면은 언젠간 된다라는 것이죠. 96년도면 거의 한 21년 전인데 21년 전부터 사단이 1mm씩 옮겨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역자나 신학자는 뭐 은사는 종결됐다는 등, 뭐 기적은 끝났다는 등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요 분명코 말씀을 드리지만 은사나 기적, 성령의 역사, 뭐 신비한 체험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건 제 삶의 일부고 경험이고 실제로 96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세게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네. 절대 부인을 하지 않아요. 뭐 사도행전 시대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와 같은 종류의 그런 말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 메시지와 복음 전파라는 큰 명제 안에서 큰 상위 개념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은사나 기적, 능력, 권능은 어떤 면에서는요 은사가 종결됐다고 말하는 분들보다 더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의 결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은사주의나 뭐 신비주의 혹은 지나친 어떤 성령주의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참고로 이게 개인적으로요 집회를 할 때 뭐 여러 타이틀이 붙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붙는 타이틀 중에서 가장 최악의 타이틀 은사 집회. 예. 은사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개인적인 관점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A의 케이스가 있어요. 더 큰 개념, 더 상위의 개념, 바른 복음과 메시지, 예,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딸려오는 이것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은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이 뭐 여기 기적, 은사, 능력, 경험, 체험, 그 외 기타 등등 플러스 알파. 여기는요, 자, 기적과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따라가는 구조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상위 개념이라고 했고 이것이 더 고단수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리고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결속이 되고 바뀌게 돼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인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인지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인지 모를 정도로 연합이 되기 시작하는 과정 중에서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현상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설령 자유의지로 어떤 말을 했어도 그 입 밖으로 나간 말을 성령님께서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와 말씀이 기적, 은사, 능력, 경험, 체험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이고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외주하심과 내주하심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내주하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성령의 열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아홉 개까지 다 마음에 맺는 거죠. 네. 그죠? 이거 하나만 봐도 성령의 외주하심,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어떤 현상들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바꾸시는 거, 그리고 그 바뀌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말고 다른 구조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더 큰 그림이 기적, 은사, 뭐 체험, 능력, 권능, 뭐부터 여러분 다 붙여보세요. 있어요. 이게 더 큰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바른 복음과 메시지가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겠어요? 이걸 반대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겠죠. 자,
뭐 능력들 나타나고 뭐 희한한 거 경험하고 뭐 희한한 거 볼 수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막 어떤 거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신 것 같지만 이거는 사단이 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뭔가 그러니까 뭔가 뭐 그 이쪽에서 보면 이거 같고 저기서 보면 저거 같고 막 뭐 아무튼 뭔가를 겪어요. 뭐 맞는 말도 하는데 좀 약간 저건 아닌 것도 같고 뭐가 좀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죠.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로 가게 되면은 바르지 않은 은사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그 다음에 지나친 성령을 강조하는 거. 예, 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요, 성령의 역사는 외주하심보다 내주하심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9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죄다 마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은사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결국은 상위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그것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A에 속한 사람인지 B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A로 갔어도 이 B로 바뀌는 것이 오랜 시간을 두고 오랜 공을 들여가지고 악한 영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아까 96년도에 비냐드 운동 말씀드렸습니다. 2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피아노를 1mm씩 옮겨온 거죠. 네. 21년에 걸쳐서. 자, 저는요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모두 다 B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가 B로 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끝은 그 결말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혀가 꼬였습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현상들보다 우위에 두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A에 머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어떤 뭐 신비주의나 뭐 은사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체험주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바른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가장 권위를 두셨습니다. 항상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진 적이 없고 항상 일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 때문에 태양은 지금도 빛을 발휘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특성 중에 입 밖으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거나 입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특징.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날수록 나도 부분적으로, 온전하진 않지만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갈 때 아버지의 특성이 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돼서 서로 엮이고 결속되고 누구 생각이 누구 생각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어 갈 때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설령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말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입 밖으로 나갔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시행하시는 것을 보거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더욱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 이 바른 복음과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것,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 이것이 먼저 되고 이것이 우선된다라는 전제하에서 필요에 따라서 또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종 어떤 체험과
역사와 기적과 은사들을 허락하신다. 이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을 따라가는 구조로 가는 것이, 이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을 따라가는 구조로, 섬기는 구조로 끝까지 가야만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영적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시는 분들의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